예, 우리 찬양이 아주 갈수록 더 아름답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찬양에 참여해서 올려드린 성가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과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서양 문화 또는 동양 문화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두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동양권과 서양권이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에 한국일보의 이규태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서양과 동양을 차이점을 이야기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것 가지고서 이것이 동양과 서양 문화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수. 자, 분수 알죠? 물을 이렇게 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원래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서양 문화는 이 물에다가 힘을 가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의 기초가 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화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문화는 계속 거기다가 어떤 힘과 지혜와 과학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던 게 서양 문화입니다. 자, 반면에 동양 문화는 폭포입니다. 폭포. 폭포는 뭡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연은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동양 사람들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주, 팔자,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 맞춰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뭐 궁합에 따라서, 사주의 팔자에 따라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동양 철학이자 동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특별히 그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 운명적인 만남, 우리의 운명, 또는 뭐 팔자소간, 뭐 그런 거 우리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내 운명의 짝은 누군가, 또 나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갔던 곳이 어디예요? 저 서울에 가면 미아리 점집, 무슨 보살, 무슨 동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점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 사람이랑 궁합이 맞나 틀리나 뭐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게 또 우리 동양인이고 우리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액땜을 하고 부적을 사고 심지어는 구슬을 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 한국의 역사이기도 했고 우리 동양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궁합 보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에? 없어요. 에? 저기 유아실에 한 분 계시는데. 에? 저도 제가 알기에는 목사 사위 보면서 우리 장모님도 궁합 봤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맞나 안 맞나? 근데 다행히 잘 맞아가지고 이쁜 와이프 제가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궁합 봐서 뭐 좋으면 좋지만 또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에이 뭐 재미로 본 건데 하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야 그때 그 궁합이 틀렸는데 그게 맞았구나. 우리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옛날에 봤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옛날에 사주 봤던 것, 옛날에 점 봤던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 갈등과 싸움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내가 운명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더 깊이 상처가 입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입니다.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어난 시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에 묶여 사는 것은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거짓말들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 번쯤은 당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좀 말 안 들으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들이 뭐라 그래서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네? 그 얘기 들어본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얘기가 심각하게 저한테 베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저 야단만 치면 그렇지 난 다리 밑에서 주워 왔지. 예? 그래가지고 집 나가기도 하고 예? 반항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서 그래서 결국은 집을 떠나서 평생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들의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상한테 절하게 되고 굿하게 되고 미신을 찾게 되면서 사람들을 점점 두려움과 거짓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가 한국의 원주라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호텔로 아침에 그 호텔 방 문으로 신문이 하나씩 조간 신문이 배달이 돼요. 그 신문을 딱 받아 들었더니 뭐가 우수수 떨어져요. 보니까 그 안에 전단지죠. 광고 전단지가 그냥 막 수십 장이 들어가지고 툭툭 떨어지는데 다 그냥 쓰레기에다 버리려고 그러다가 하나가 눈에 띄어서 들어보니까 그게 그 원주에 얼마 전에 새로 개업한 무슨 동자, 무슨 점집 개업 소식이었어요. 뭐 사주, 팔자, 궁합, 태길 뭐 등등등등 뭐 그렇게 해서 그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써 있는 커다란 대문짝만한 글씨가 하나가 저를 아주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독교인도 환영함. 네? 와, 제가 아주 정말 자지러졌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점집을 많이 다녔으면 그래 기독교인도 환영한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 있나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자신의 이 운명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짓과 우상 앞에 자기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맡기려고 하고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 환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가정의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어쩌면 운명적인 출발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좋은 성품의 부모님 밑에서 정말 귀하게 자라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운명적으로 팔자가 사나워서 폭력적인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태어나며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우리 기독교 서적으로 알려졌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어쩌면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잘못된 DNA가 어떤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운명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스룹바벨 선교에 속해 있는 이 학생들 너무너무 기특해요. 이 학생들이 이런 어린 나이부터 북한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지금도 여기 와서 훈련받고 이 학기회에 오고 젊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게 난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이 중에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참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한에 와서 지금의 이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이 역사들의 흐름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는 왜 그 어렵고 힘든 땅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참 운명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팔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런 운명, 이런 팔자들을 바꾸어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썼던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또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양심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다른 쾌락과 탐욕에 취해보기도 합니다. 운명을 바꾸어 다른 신에게 절을 해보기도 하고 무당부닥거리도 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왔던 게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이고 바로 문화였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지난 우리의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이 운명일까?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올무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운명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운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흔한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한 운명의 뿌리인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절망과 죽음의 그 냄새나는 그 운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꿀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고 얼마나 운명적이고 얼마나 팔자가 드셉니까? 그러니 부유하기나 했겠어요? 또 빌어먹는 입장이었겠죠. 날 때부터 거지가 되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한 마을에서 또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저기 앉아서 수십 년을 저렇게 앉아서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진짜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면서 그의 눈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수십 년 만에 그에 일어났던 사건은 누구의 저주도 아니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운명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던 겁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충격과 놀라움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운명적이라고 말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짧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기 I want 바랍니다. to talk to all the women who have given in to the lies of the culture of death that has arisen in our country. The culture of death that tells you that that beautiful life inside of you doesn't matter because if it's inconvenient, if it's getting in the way of your life's plans, it's okay. Get rid of it. I know a lot of Christians say that they're pro-life and we value life, but a lot of us only go to a certain point. We say there are certain situations that maybe I can understand that a woman will go through and have an abortion. I'm one of those cases that we talk about. It's way off in the margin. My biological mother was raped, and she, by the grace of God, decided to go through 9 months of pregnancy. Because she didn't know what God saw. She didn't know the plans that God had for me. 네, I want to talk to all the 됐습니다. women. 밤버거라고 하는 한 흑인 청년이 한 20만 명이 모이는 워싱턴 DC 더 콜이라고 하는 집회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을 돌아가다가 골목길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는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임신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낙태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넌 두고두고 그것이 생각나서 고통을 받을 거다. 그러고 싶었고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어머니는, 그런 일을 당했던 그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비록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생명을 잉태하긴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 땅에 죽음의 문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섹스와 기타 많은 일로 인해서 어지럽혀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정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믿음으로 품었고 믿음으로 이 땅에 생명을 내었고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가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히피 문화와 정말 음란하고 방탕하는 그 세대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20만 명이 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무엇 젊은이들에게 회개와 진심한 참회를 이끌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 지금 봤던 그 장면입니다. 한 개인의 그 불행한 인생을, 정말 그 비극적인 운명을 그 어머니의 그리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빛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었던 놀라운 증거가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마라고 하는 운동을 아시나요? 예, 미국에서 예수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김충근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젊은이들을 깨우는 놀라운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김충근 장로님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1호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캘리포니아의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최고의 교수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나이 37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단해 보니까 악성 강경화, 그래서 1년뿐이 못 산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빅베어 산장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이면 나를 이때에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그때 그 김충훈 장로님이 외쳤던 말이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를 이때 데려가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떼쓰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속에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됐고 했던 그 과정 속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짓밟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서 그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위해 젊은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마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던 것이 또 다른 why me였어요. 그때의 why me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why me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why me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강요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운명을 계속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고,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또 다른 눈먼 맹인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360도를 빙빙빙빙빙 돌면서 예수야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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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놈아 조용히 해 임마 조용히 해 막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운명을 섭리로 바꾸려면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12회를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재산을 다 낭비하고 치유가 안 되고 부정적인 병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도 주님을 찾아갑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연약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밀치고 꿇고 밀치고 해서 겨우겨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내게 믿음으로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요. 믿음으로 내민 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100여 명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보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내 믿음이 너의 운명을 바꾸었다. 내 믿음이 너의 꿈이 될 것이고 너의 비전이 될 것이며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왜 몸을 팔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불행한 운명 가운데 있던 한 여인도 있었죠.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았던 세리 삭기오도 있었죠. 한순간의 실수로 간음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운명적인 비극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로 바꿔 주었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고 또 지금 우리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불행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나는 이제까지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왔고 힘든 일도 없었고
참 평탄하게 살아왔다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이웃을 위해서, 다른 이웃의 불행한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기 위해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개가 되어도 좋으니 예수님의 그 상에서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내게 주셔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치유해 달라고 하며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개가 되어도 좋은 그런 대가를 치르는 엄마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내 하인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풍 걸린 친구가 예수에게 가면 낫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내 친구가 들것에다가 중병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내려주었던 친구들의 수고는 어떻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비극적인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려고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던 사람은 그 뒤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내세워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제3자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몸부림치고 할 것 다 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아셨을 겁니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쯤 되면 여러분 미련 떨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조금 더 젊음의 시간이 있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지 말고 조금 더 내가 힘이 있고 조금 더 걸을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때에 주님을 내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든 하와이를 위하든 이 세대를 위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런 예배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여러분 내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결단 앞에 그 순종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어놓기 시작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했던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힘든 십자가의 짐이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순간도 있고 여전히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비극적인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찬송과 간증이 우리 삶의 기사와 이적처럼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수르바벨 우리 선교회 우리 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그 자리에 좀 서 계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찬양 이미 G코드나 자, 우리 너무 귀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손녀 다 그 연령층일 텐데 이 아이들이 제가 훈련 받는 장소도 좀 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우리 선교사님이 지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세요. 지금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몸의 불편함도 결과도 있으시지만 이 아이들을 앞으로 장차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이 재정적인 것도 투자하시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선교사님 담당하시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축복하는 노래 하나 부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손을 좀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선교사님도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향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시도다 시도 다시 한번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 영원하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참 재밌는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데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 나이인데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또 다른 조국인 북한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까를 소망하며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헌신을 결심하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전과 꿈 안에 놀라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한 시대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여전히 학업 중에서 장차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이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우리 어려운 선교의 귀한 경험과 역사를 통하여서 저의 품 안에서 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